아멘. 말씀은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부터 22절입니다. 12절부터 22절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한 단락을 12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고 또 나머지 19절부터 22절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시기와 다툼으로 덤벼들 때, 시기와 다툼으로 덤벼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1박 2일 출타하고 귀가합니다. 그 귀가하는 길에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오실 때 통닭, 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이렇게 사다 주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 마리를 먹어도 다 먹지 못하는데 그날따라 2마리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2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해서 현관문에 딱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달려옵니다. 1박 2일을 출타해서 아빠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막 달려오더니 방금 조금 전에 아빠에게 부탁했던 통닭을 왼쪽 오른쪽에 들고 있는 통닭을 낚아채고 얼른 가서 먹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내가 현관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현관 안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달려오더니 통닭은 본체만 채, 통닭을 들고 있는 아빠를 꽉 껴안으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아빠의 입술에 한박 웃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닮을 때 붕어빵이라 하죠. 붕어빵은 서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붕어빵 중에 붕어빵입니다. 아버지와 닮아도 얼마나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생김새가 닮았다 이것도 있지만
12장의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 26장의 아브라함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장에도 두 가지, 26장에도 두 가지. 첫째는 기근이 임합니다. 둘째는 아버지도 아들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기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그 풍요로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지만 흉년,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바로 왕이 아내를 빼앗도록 사건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애굽의 대신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씨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긴급히 조치하시고 막으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십니다. 오늘 26장에도 기근이 임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26장 1절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를 닮았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러자 이삭은 그 그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부으십니다. 성경은 100배나 얻었다. 이 100배는 숫자적인 100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약속의 땅에 거할 때
순종할 때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흉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실까요? 이삭이 복받았다 이것보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비록 지금 아브라함은 없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말한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쭉 볼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절마다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면 그 각 절일 전체가 한 문장으로 스토리처럼 엮입니다. 12절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각 절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지만 전체의 스토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든 그 부자를 블레셋은 시기합니다. 우리도 부자를 바라볼 때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마음도 들지만 한편 우리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습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회방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서 떠날 것을 강권합니다. 아니, 강권이 아니라 강요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럼 우리를 떠나라.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삭은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강하잖아요. 그 땅을 지키고 또한 버티며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떠나서 오히려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한 그 경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솔로몬 왕이 위대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재판을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백성들을 살폈던 솔로몬이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경계로 짚어주신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그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요. 그 땅을, 그곳을,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맡기신 그 십자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잘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를 향해서 시기로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이삭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같이 약속하면서 언약으로 산 이 땅, 이 우물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지킵니다. 만약 그 권리가 내 권리라면 우리는 충분히 대항하고 싸울만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이삭이 그런 시기 앞에서, 그런 도전 앞에서 물러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물러섭니다. 둘째,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삭을 향해서 다툼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사업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어른들의 장난감, 그것을 키덜트 문화라 하죠. 어른들도 장난감인데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장난감, 조립하는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동업자와 함께 하던 그 일을 분할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으니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향해서 말했던 아브라함의 고백이 자꾸 마음에 떠오릅니다. 조카 롯을 향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더 확장성이 있고 장래가 있는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업자에게 선택하도록 배려합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을 이 장로님이 선택하고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하여 부어주십니다. 그 이후에 장로님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업을 분할을 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의 생각나게 하실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길 너무 잘했다. 만약 나중에 선택해서 사업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이 아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오늘 이삭은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다행히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땅에 목자들이 쫓아와서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물까지 다 메워버렸던, 그렇게 시기로 싸웠던 그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 같은, 또 가축, 그리고 여러 우리 가족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가장 귀한 재산 중에 재산이었습니다. 빼앗아갑니다. 우물을 팝니다. 물이 솟습니다. 또 빼앗아갑니다. 또 팝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또 빼앗아갑니다. 또 팝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이 일이 우물 파기 전문가 이삭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이삭이 손으로 파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납니다. 당장 빼앗기는 것이 손해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팔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줄기를 대주시는, 마치 베드로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한 마리도 거둘 수 없었던 그 밤, 그러나 그 아침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신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 복을 누립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빼앗는 무리들을 향해서, 또 두 차례, 세 차례 빼앗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한바탕 싸움을 걸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이삭, 선택한 이삭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막고 방해해도 이삭은 잘 되고 또 잘 됩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 너무나 잘 알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복을 선택하기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때마다 간혹 보고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 갖은 술수, 갖은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들지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들 이삭과 아버지는 닮아도 많이 닮았습니다. 기근,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이삭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손해, 어려움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에 온전히 붙잡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